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우리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지금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학교도 시험 기간인데 교회도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다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밤샘 하고요. 아까 제가 정보를 얻어보니까 세아가 하는 말이 나 성경 구절 다 외웠는데 그 잘한 겁니다, 여러분. 꼭 내가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 다 발표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 말씀에 또 집중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걸 하신 겁니다. 먼저 과거의 것들을 빼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것을 빼준 겁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뛰기 이전에 과거의 잘못된 각인들, 잘못된 어떤 그런 체질들, 그 체질을 바꿔주는 일을 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염려, 비판이죠. 이게 우리 속에 반복이 되어지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염려 체질, 비판하는 체질.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거고요. 비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너희가 진짜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할 건데 그 사역을 하면서 여기 빠지지 말아라. 염려해.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지난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 체질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빼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체질. 누구는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은요. 그 비판하는 그 체질 싹 다 버리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사람 살리는 그 사역을 할 때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때에 그 복음에 끼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싸구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나의 그 염려, 나의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싸구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비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빼내주고 그렇죠? 이걸 없애주는 그 일, 바꿔주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주간 뭔가를 여러분 시작할 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고 사역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이전에 뭐냐?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비판했던 그 체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운동의 큰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 바로 염려와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할 때 치명타가 뭐냐면
치명타가 바로 염려와 비판입니다. 이거 싹 버리래요, 오늘. 이걸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현장을 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비판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싹 빼야 됩니다. 쪽집게로요, 딱 뽑아가지고 염려 딱 뽑아내야 돼요. 비판했던 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이는데 지금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왜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천장과 바닥에 그걸 이어주는 큰 기둥입니다. 지지대. 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올리는 거, 이것도 바로 들보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거요. 남들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김순희 권사님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뭐 실수를 했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고.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거 권사가 돼가지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작은 티만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봐라. 네 문제는 더 커. 너 실수 안 해? 너는 허물이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야, 네가. 너는 비판할 그 자격이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티와 들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오늘 이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외식하는 자여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말은 뭐 성경이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613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에는 뭐라 되냐면요, 금지 조항이 365개입니다. 왜 365개냐? 1년 내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될 조항이 뭐냐? 248개입니다. 총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이 아니고 교권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 아닙니다. 교권입니다. 교권을 가지고 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청년이, 광수야 너 청바지 꼬고 너 옷이 없어? 찢었네 청바지가. 내가 꼬매줄까?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권이란 말이에요. 613개를 딱 정해놓고 서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 오시면서 뭘 본 겁니다. 교회 성도가 주일날 약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겁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돼가지고요 주일날 약국 갔다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적이지만요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주일날에는 마트도 못 가고요 약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를 갖다가요 공개적으로 이제 막 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집사가요.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몸에 큰 병이 온 거예요. 그날 수술을 받아야 돼. 교회다 말도 안 하고요 그 장로님이 수술하러 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정말 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막강하게 탁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서로 뭐 비판하고 또 염려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올 여러분 보세요. 7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뭐랬습니까? 밝히 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밝히 본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올바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제가 그림을 그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것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눈을 뜨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판단하면요, 오판이 나옵니다. 오판.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흔들린다니까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안경을 끼시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가 정해져 놓은 내 어떤 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유대인들아, 너희는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쪼아붙이고 죽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너희가 그렇게 비판할 만 자격이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밝히 보고.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봐야 돼요. 만약 보세요.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본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같은 교회 있었거든요. 어쩌라고 그래요?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가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저 인간이요. 언제까지 그 편견, 언제까지 그 선입견.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바라봤다. 그러면요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렘넌트가 그러면 돼? 이렇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안경.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 별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농담했는데 농담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담이 돼버려요.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안경.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넘어서니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오겠죠 이제요. 여러분 그런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혼자서 스토리를 만들죠. 분명히 이랬을 거야. 분명히 저 전화가 왔는데 여자하고 통화할 거야 분명히. 저 카톡 오는 거 보니까 숨기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자하고 카톡하는 거야 분명히. 상처라는 눈이라는 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안경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 염려 없습니다. 염려, 비판할 거 없습니다. 복음의 안경 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첫 번째 1번, 마귀의 전략이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면 오늘 이 전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복음의 안경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복음의 안경.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바라보면요, 아, 이거구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게 지금. 어느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판단들, 내 생각들, 내가 지금 막 복잡하고 좀 막 우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이것도 마귀의 일이었구나. 뭐가 보이냐? 마귀의 전략이 보여요. 이런 복음의 안경을 딱 바라보면. 마귀의 전략. 마귀가 하는 그 짓. 마귀의 틈. 마귀의 통로.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에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지. 어느 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와,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우리 가정을 바라본 겁니다.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왜 그래 이러? 왜 우리 집은 늘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탓을 했어요. 우리 아빠 탓을 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들어오지? 왜 그러지?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지? 늘 아버지 탓이었죠. 상처라고 하는 안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 우리 아버지 배후에 역사했던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였다니까요. 그걸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요, 오히려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피해자구나. 피해자였구나. 오히려 저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제가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안경 끼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요, 한 번 싫으면요, 끝까지 싫습니다. 언제까지 그래도 여러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보이는데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귀는 죽인 일을 하고, 마귀는 뭐냐? 참소하는 일을 하고, 마귀는 뭐냐? 빼앗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런 마귀의 그 전략들. 여러분, 이게 보인다니까요. 마귀는 철저하게 뭐냐? 죽이는 일. 마귀는 뭐하냐? 지금도 뭐냐? 참소하는 일. 마귀는 뭐하냐? 빼앗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해 볼게요. 죽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는 우리에게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저 확 죽이볼까 저거 그냥. 저 확 없애버릴까 저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창녕에 있는 한 권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번 그냥 터트려버릴까요? 그냥 터트려버린대요. 뭐 터트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인간하고요, 한 권사님하고 싸움이 붙어갖고요, 집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오늘 막 그냥 막 그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죽이는 생각. 죽으면 끝이야 하는 거 있죠. 그 생각들. 저 인간만 사라지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마귀는 뭐냐? 죽인 일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귀에 속았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죠. 죽인 일을 했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정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굴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 영혼도 피해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죽이려고 다녔지만 평신도 집사인 빌립 집사는 살리러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떤 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직책을 맡기고 뭘 하나 딱 막 교회 안에 일을 맡겼더니요, 이 사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맡은 반 살려내잖아요, 여러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사람의 실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는 게 아니라 까벌리는 거 있죠. 들춰내는 거 있죠. 비판하는 거 있죠. 지적질하는 거 있죠. 정죄하는 거 있죠.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는 자꾸 까벌린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참소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에,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뭘 가지고 싸우죠? 참소하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언젠가 그랬잖아. 그러면 돼? 네, 이러면 참소하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귀는 지금도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최영호 목사도 실수가 많아요. 목사도 부정한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죠.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려면 뭐냐?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밀어주고 업어주고, 그렇죠, 끌어주고, 그렇죠, 같이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자꾸 그 죄를 갖다가 허용해 준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덮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복음을 듣다 보면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잔소리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뭐였습니까? 그 자기의 부끄러운 그 수치와 부끄러운 그 문제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옷을 입은 겁니다. 치마로 삼아서 옷을 입었죠. 그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문제를 가리려고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 겁니다. 피가 묻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 문제를 덮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를 덮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까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꾸 까벌리면 싸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 아셔야 되겠죠. 복음은 덮어주는 것이다.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강단에 두고 막 까고 그러던데, 제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분들에게요. 광수야, 혜진아, 제가 미리 양해를 다 구해놨습니다. 너희는 제자잖아, 제자. 목사님 앞에 너희를 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욕 좀 해주세요. 그래도 미리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하는 것은
미리 다 얘기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다 보면 누군가 실수할 수 있죠. 덮어주는 겁니다. 저도 뭐 덮어주고 싶은데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난번에 우리 혜진이가요, 설거지 하다가요, 갑작스럽게 그 전기밥통에다가요, 왜 거기다 물을 붓습니까? 그 안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 그 솥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요, 물을 부어버린 거다가요. 그 물이 꽉 찼잖아요. 안에. 배렸잖아요. 옛날 같으면 똑바로 못해 그냥 확 막 옥상 올라와 이럴 건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살려줘야죠. 괜찮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워 박을까지도 그런데도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딱 덮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귀는 뭐냐?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즉시 빼앗아갔대요. 왜냐?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멍 때리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말씀 소매치기 범입니다. 마귀는 말씀 날치기 범입니다. 순간 여러분 날치기 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서 말씀을 빼앗고 있지만, 복음은 뭐냐?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뿌린대요. 말씀을 심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대요. 마귀는 뭐냐? 그걸 빼앗아간대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뭐냐? 말씀 운동을 까는 겁니다. 말씀이 심기자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심고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자,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미션. 어떤 미션이냐면, 마귀가 지금 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이 다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제가 주일날만큼은요, 최상의 컨디션, 이걸 딱 가지려고 합니다. 기분도 어떤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 저는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연약해요. 목사도 시험이 옵니다. 막 흔들린다면 목사도요. 근데 이 시간 제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내가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저는 은혜 못 받습니다. 제 손해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귀가 하는 그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할 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참 보세요. 미션은 미션. 여러분 뭐 1분짜리를 하든지 3분짜리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를 박살내신, 마귀를 이기신 참왕. 이 성구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여러분 전도일지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요한을 3장 8절을 읽으시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그 마귀의 일 있잖아요. 마귀의 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마귀의 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의 일 있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드는 그 마귀의 일. 이것을 멸하셨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 병마를 통해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내게 정신 문제를 주고 내게 혼란을 줬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를 갖다가요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역사하는 그 마귀 일 있잖아요. 마귀 하는 그 짓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즉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바로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 일,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 마귀의 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거 꺾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를 칠 때도 빨간 펜으로요 이 부분을 요한일서 3장 8절 적어놓고 마귀의 일 해놓고는 거기다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써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공개하기가 힘들면 안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응답이 됩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3분 구원의 길, 이왕이면 3분 구원을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즉각 꺾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나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재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밝히 보고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뭐냐?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환경, 현실, 그걸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힘 빠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 뭐냐? 재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문제와 사건 올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문제가 온다고 제가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사건도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온 겁니다. 이때 물어봤죠.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문제 온 겁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지금 작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발판입니다. 미래로 가는 발판입니다. 내게 와 있는 그 문제와 사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사건을 겁을 먹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 생각하고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귀하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씩은 제가 그래요. 왜 젊은 서준이에게 저런 질병이 왔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왜 큰 차도가 없이 보이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낙심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 찾아가지고요, 낙심하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주시지?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우리 다락방 찬양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누가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는 하나님.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장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판이라 하시네.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일들 문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문제 속에 있는 당연성. 당연성이 뭐죠?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현장을 뛰어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입니다. 필연성입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 우리 뭐 합니까? 선불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못 찾으면 여러분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박민아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뇌수술 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정말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다 쫓아냈습니다. 오지 말으라고.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꼬를 연 겁니다. 나 그동안 안 받았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끈질기게 오시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오히려 집사님에게 찾아왔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축복이 되어져서 지금 부산에 복음 전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없었으면요, 여러분과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축복이 됐잖아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혹시나 여러분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뭐냐면 갱신해야 될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역, 학원, 업, 사업, 학업, 업,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장로하고 넌 권사도 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찾아낸 겁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내게 주신 그 사역, 어떤 그 사명, 직분,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전도 계획이 있구나.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 반에다가 투입을 한 이유 살리라고요.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역에 들어가고 부서에 들어가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살리라고요.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대 여전도의 회장, 우리 권사님 이유가 있죠. 그 부서에 들어가서 살려내버리라고. 살리는 계획이 있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회장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세웠잖아요. 전도계획, 살리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왜 나를 정말 감옥까지 보냈지?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전도계획, 살리는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진해 지교에 있는 분들 맞죠? 우리 귀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귀한 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손잡았습니까? 왜 거기 지교회를 세웠고 왜 거기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순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전도계획, 살리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고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일도 맡기신 겁니다. 살리라고.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 모교회에서 저에게 전체 우리 학생부 성가대를 전체 맡기더라고요. 근데 성가대가 한 30명 정도 돼요. 30명. 성가대만. 근데 제가요, 좀 낙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하면 탈로 날 건데, 근데 제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나는 전문성은 없지만,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날 여기에 투입하신 이유가 있다. 제 모교회는 성결교회거든요. 성결교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뭐냐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싹 다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요. 아이들이 복음이 없어요. 기존교회에 복음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있었구나. 네, 그때요. 다락방을 좀 듣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가대 전체 난주는 뭐냐? 제가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 가운데에 제 수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그 일 힘들죠. 저도 교회 다닐 때요, 우리 광수 저런 아이 때 목사님은 알바를 뛰었어요. 주유소 알바. 그래가지고 예배 다 헌신하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자전거를 타고요, 한 30분, 1시간을 막 장사 막 가요. 주유소에. 그래서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일을 해요. 일하고 또 자전거 타고 막 집까지 돌아와요. 그 새벽에 막 위험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면요. 그리고 또 뭐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이 주유소에 보냈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딱 꽂아놓고요, 차 위에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차 주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주유소에서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들, 사역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살리라고 여러분을 투입한 겁니다. 전도 계획,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면 복음의 안경을 끼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안경을 끼면 마귀의 전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낍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구원의 길 그리기를 좀 하세요. 복음 집중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복음 속에. 그래서 오늘 내 미션 줬잖아요. 3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한 3장 8절을 가지고 마귀의 이해를 가지고 결박하시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해보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의 안경을 여러분 딱 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이제는 복음으로 재해석.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제는 모든 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꼈을 때에 마귀의 전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들이 발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힘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주간에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